남성분들은 아마 아노 파마라는 분이 누군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골프계에서 거의 전설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은 뭐 은퇴를 하셔서 경기를 하지 않으시지만 생애 그 골프 선수로 뛰시는 동안에 무려 95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그런 그 놀라운 그런 그 골프 선수입니다. 지금 뭐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가 한때 굉장히 명성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한 타이거 우즈보다 10배 정도는 골프를 더 잘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아노 파마가 전성기에 있을 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이 이 선수를 자기 나라에 모셔다가 그 시범 경기를 몇 번 주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그 개인 비행기를, 전용 비행기를 미국에 보내서 아노 파마 씨를 태워다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에 지어놓은 골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시범 경기를 보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서 이 아노 파마 씨가 놀라운 이 골프 그 능력을 보여주었는지 참석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킹마저도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이 왕이 그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 아노 파마 씨를 세워놓고 내가 너무 흡족하고 만족해서 당신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뭘 선물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뭐든지 이야기하면 내가 그거를 선물로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노 파마 씨는 굉장히 그 신사적인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무 여기에서 그 후한 대접을 받았고 정말 그 시간을 너무 즐겁게 보냈기 때문에 그런 그 선물 같은 거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뭐 한사코 꼭 내가 선물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라는 그런 강권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럼 뭐 그 골프 클럽 하나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대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왕이 어떤 그 골프 클럽을 내게 줄 수 있을까? 뭐 자기 생각하기에는 왕 정도니까 뭐 이 순금으로 된 뭐 파타, 혹은 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뭐 샌드위치, 이런 거 좀 기대해 보지 않을 수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메일을 확인해 봐도 뭐 우편 배달부가 보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 왕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해본 것인가 보다, 혹은 이야기했었지만 잊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 지나버렸는데요. 7주 후에 자기 우체통에 편지 한 장이 왔는데 그 편지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열어본 순간 아노 파마 씨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 안에 열쇠와 땅 문서가 들어있었는데요. 펜실베니아의 500에이커나 되는 골프 클럽, 이 골프채가 아니고요, 골프장을 줬다는 것입니다.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18홀 골프 코스의 평균 사이즈가 약 한 100에이커라고 하니까는요, 500에이커면 일반 골프장의 한 5배가량 되는 사이즈의 그 골프장을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아노 파마 씨가 자기 프로 선수로 활약하던 동안에 이 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골프를 잘하기 때문에 그 선수의 별명이 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그 킹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아주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킹이, 이 왕이 큰 재력과 정말 호한 마음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노 파마 씨가 나중에 자서전에서 기록한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는 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다른 왕 혹은 주변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왕, 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왕, 진정한 왕, 유일하신 왕,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왕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이사야서 6장을 펴놓으시고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말씀에 보시는 대로 이사야가 이 비전을 보게 된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열왕기하 26장 봉독하셨죠? 거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우시야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무려 52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16세에 이 왕에 등극을 해가지고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축복하셨고 그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점점 강세해지고 강대해졌던 것입니다. 경제가 부여해지고 또 그러므로 따라서 국력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엄청난 군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주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그 왕성한 그런 그 국력을 누렸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가 점점 강대해지면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평생 나머지 그의 삶을 이 나병 환자로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국가든지 이 체제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아주 그 불안한 그런 그 시대를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해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요. 새로운 목사가 교회에 오게 되면 항상 그 교우분들 중에 교회로 옮기시는 분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정말 목사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 것 같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같고 이렇게 했었는데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계를 금방 형성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인가, 또 이 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면서 내가 교회를 옮길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고요,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이 때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능력에 자기의 그 기대와 소망을 걸어두고 거기에 정말 흠뻑 빠져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을 잘 살펴보시면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그 심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2장입니다. 2장 마지막 절에 오시면 2장 22절인데요.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모든 희망과 소망을 거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이미 경고를 해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불안함과 또 공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을 때,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참 왕이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위엄과
그분의 그 영광이 이 온 세상에 충만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지금 그 보는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적당한 표현을 찾아야 하는데 그 표현이 어떤 것이 적당한 것인지를 잘 판단하지 못해서 그냥 아주 어려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나리가 있어서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이 감격과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막 우왕좌왕하면서 여러 가지를 막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특히 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던 이 스랍들이라는 존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예루살렘에 위치했던 그 성전 안에만 충만한 또는 이스라엘 그 나라에만 충만했던 그런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이사야가 감격과 찬송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외로우셨을까요? 마치 양로원에 갇혀 계시는 노 부모님처럼 일주일 동안 이 빈 교회에서 텅텅 혼자 서성거리시다가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니까 아주 반갑게 자녀를 맞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찜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서 도무지 그분의 그 다스림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말씀부터 잘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자,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입술이라는 것이 자꾸 강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나중에 천사가 와서 그 불지렁이로 이렇게 이사야를 만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 입에다가 이걸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이 입술에 이렇게 많은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 이런 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그 미움, 남을 시기하는 그 시기, 남을 증오하는 그 증오, 남을 향한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말로 자꾸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정말 얼마나 이 뼈 속까지 내 이 속사람이 정말 죄 가운데 찌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누구도 자기의 그 패역한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대접해 드리지 않는 그 삶, 그저 적당하게 주일날 교회 한번 가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저 내가
11조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내가 해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그 눈속임수로, 눈가림으로, 그저 속에는 없지만 그저 겉치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뭐 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삶,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그 풍요로움과 안정된 삶, 여기에 흠뻑 젖어들어서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이사야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교되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호주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휴가를 다녀오면서 차 속에서 저희 집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휴가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평화로움과 이 풍요로움과 이 물질적인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이 독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저 마치 자기들의 삶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기의 그런 그 패역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용서하시는, 그를 어루만지시는,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느끼신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와 이분의 그 관대함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감격하고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함을 느껴보셨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또 죄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환상, 그 비전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우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자기가 보고 있는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서 아주 그 엄청난 어떤 그 회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고요. 천군 천사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 내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보하려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지금 이사야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지금 우리가 내린 이 결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이야기하자 이사야가 자기의 손을 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 이외에 이사야가 무슨 응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그 엄청난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것 이외에 어떤 다른 반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 임무는 얼마나 모질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가혹한 그런 그 사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뒤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회개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어슬리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구슬리셔서 마음을 바꿔서 회개하도록 할 때는 이미 훨씬 지났고요. 이제 가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보하는 그 일만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남성분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들으시고 많이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할 때요. 이런 일이 가끔 생깁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이 자존심이 막 이 불붙듯이 일어나거든요. 휴가를 갔다 오면서 우리 식구들 이제 태우고 저희 집사람 옆에 앉아 있고 제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제가 보아도 지금 들어선 길이 가야 할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절대로 차를 멈추어서 지도를 보거나 길을 묻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글쎄 뭐 다른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 일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저희 식구가 그걸 잘 알거든요. 막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아빠 또 시작하셨다. 저희 집사람은 차를 좀 멈추고 그 지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들의 마음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지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 있었어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지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마음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야 한다고, 너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빨리 그것을 정리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의 길을 계속 고집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해왔던 7월에 맞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열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에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순서를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 맞다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휘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석하시는 그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내려보도록 하죠. 이사야는 과연 누구를 본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주보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라고 적어드렸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모두 성경을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능력을 실제로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하는 설교자들이요,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설교도 안 들었는데 내가 지금 뭐 설교를 잘 못한다고 뭐 그게 큰 문제일까? 이렇게 가끔 위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41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나도 이런 경험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뭐 이 환상이나 이 비전이나 이런 그 엄청난 기적과 같은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그런 경험을 해보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엄청난 경험보다 더 놀라운 그런 경험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이 그 섬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그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설명하기 아주 어려워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설명하고 있었던 것처럼 요한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그 무섭고 엄청나고
그런 장엄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분의 그 위엄과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아마도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공통된 일 한 가지를 생각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를 따라 나섰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주 극렬한 반대요, 그분에 대한 혐오요, 그분에 대한 멸시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은 후에 그분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요,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 속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손을 드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고백을 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나서기 전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계산해서 결정해라. 뭐 집을 짓겠다고 막 덤벼들었다가 나중에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집을 끝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말고, 또는 전쟁을 치르러 나가가지고 상대방이 얼마나 그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나아가서 나중에 참패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고 미리 잘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려면 내 목숨을 걸고 그분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이 섰는지, 그런 그 수고가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계산해 보고 따라 나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마치 가벼운 마음으로 주일날 오후에 햇볕이 화사하게 내려지는 어떤 공원을 산책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요, 그러나 엄청난 희생과 수고가 필요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헌신과 얼마만큼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분의 그 위엄과 그분의 그 다스림과 그분의 그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그런 온전한 대접을 저희가 저의 삶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대수롭지 않은 분으로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저희가 그리스도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